9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321페이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기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의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합독합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메시아 왕의 오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스가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태어나시면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면서 다음 주에 다가올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인데 바로 그것이 이제 말씀의 성취예요. 말씀의 성취.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약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언서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하나씩 다 성취를 하신 거죠. 태어나신 것도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많은 이제 사역 중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절기로 따지면 종려주일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바로 그때를 예언한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왜 나귀 타고 들어가시느냐? 십자가에 죽으시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수많은 예언서에 예언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이제 고난 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 생생한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시는 것도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고 그럼 모든 이 공생의 모든 행적들이 다 말씀을 이제 성취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그 말씀을 정말 성취하시면서 하나씩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말씀에 성취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으로서 오늘 이 스가랴 9장 특별히 9절부터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9장의 이제 전반부를 보시면 한 2주 전인가 한 말씀을 같이 나눠 보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심판하느냐 그러면 바로 메시아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로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냐하면 곧 메시아가 이제 도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방 민족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등장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 그는 공의로우시며, 자, 공의로우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하신대요. 그리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이 당시의 문화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입성할 때 어떻게 하냐?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백마를 타고 입성하면 이제 백성들이 막 그 왕을 환호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메시아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상 왕이 전쟁에 승리해서 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고 입성할 때는 큰 말을 타요. 아주 백마 아주 멋진 말을 타는데, 이 메시아 예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분은 말을 타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제 메시아를 예언을 하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뭐 나귀를 타고 그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귀를 타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자, 이게 뭐 하나님의 백성을 끊는 게 아니라 전쟁을 패하신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은 힘으로 찍어 누르는 왕이에요. 군사적인 힘으로 찍어 누르는 왕인데, 이 메시아는 오히려 전쟁을 종식시킨대요. 전쟁을 끊어버리신대요.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대요. 그리고 쭉 나가서 그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른다. 메시아의 통치는 전 우주적인 통치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로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처지에 놓여 있냐? 갇혀 있고 물 없는 구덩이에 놓여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물 없는 구덩이는 구약 성경에 쭉 보면 한 군데 딱 나오고 있어요. 누구냐?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에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죠. 팔려가면서 구덩이에 쳐넣었어요. 그곳이 물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 없는 구덩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당해서 이제는 갈 수 없는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한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이 메시아는 큰 힘으로 그 구덩이에서, 물 없는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분명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분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겸손하게 그냥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를 큰 힘으로 막 제압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막 죄 짓고 사는데 예수님이 불러야 일로 와봐 하면서 막 여러분을 막 때렸나요? 힘으로 찍어 눌렀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강요한 적이 있나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죄 짓는다고 해서 너 그러다 죽어 확 하고
협박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조용히 그냥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그분을 배신하고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나를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셨어요.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먼저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오셨던 그 방법은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힘으로 찍어 누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힘으로 찍어 누릅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찍어 누르지?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말로 해도 아마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걸요? 말싸움을 해도. 그래서 저는 어제 포기했어요. 말로 해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떡합니까? 주님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죠. 언약의 피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던 방법은 피로 다가오신 거예요. 피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우리가 날마다 기념하여서 성찬식을 이제 거행을 하는 거죠.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를 날마다 기억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고 나를 힘으로 찍어 누르신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먼저 피를 흘려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언제나 원수 같았던 나와 화평을 이루시는 바로 그런 메시아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메시아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로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체들 중에서 물 없는 구덩이에 놓여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답이 없는 상황이죠. 답이 없는 상황.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그런 답이 없는 상황 있을 수가 있죠. 저도 있어요. 저도 말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물 없는 구덩이에서 언약의 피를 쏟으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나쁜 자식이 나와요. 어떤 자식이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3절에 보면 이제 헬라 자식이 나오죠. 도대체 헬라 자식이 어떤 자식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헬라 자식은 나쁜 놈, 나쁜 자식이에요. 나쁜 자식. 어떤 자식이냐? 자, 헬라죠. 헬라의 왕이 알렉산더였어요.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 헬라 제국이 네 등분으로 나눠져요. 그 중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셀류커스 왕조의 이 이름 기억하실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헬라의 그 세력으로부터 온 그 네 덩어리죠. 한 덩어리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뭐냐? 앞으로 미래에 도래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에피파네스지만 이 헬라 자식은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사단,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 사단. 그래서 13절부터 쭉 보면 바로 이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한다라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4절, 15절, 16절, 17절도 결국 이 헬라 자식,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그분께서 심판하시고 결국 17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얘기죠.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7절의 말씀을 무엇을 얘기하냐?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메시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곡식, 풍요로운 곡식, 뭔가 정말 풍요로운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포도주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행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메시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냐? 풍요로움 하면, 곡식하면 그래 우리를 향해서 돈을 잘 벌게 해주시나? 그것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주실 것은 무엇이냐?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들.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 행복할까요? 돈이 많다고 행복해요? 세완 청년, 통장에 지금 10억 있다고 하면 행복합니까? 웃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행복한 것 같잖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 부자가 우울증 더 많이 걸려. 나 이유를 모르겠어. 그리고 부자가 신경쇠약에 더 많이 걸려. 그리고 정신과에 보면 수면제를 이제 수면제 처방을 받는 사람 부자가 더 많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죠. 왜냐? 그 돈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을 갖고 있으면은 자꾸 누구한테 뺏길까봐 그런 걱정이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이 되나 봐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마음이 뭐 행복할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 지수를 보십시오. 저 아프리카 오지에 정말 가난한 그런 헐벗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뭐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GDP 몇만 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라고 얘기하죠. 그래야 다음으로 나가죠. 아니에요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전화 와요. 무슨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 줄 아시나 봐요. 그래서 정 목사 혹시 그 담당하는 그 청년들 중에서 괜찮은 자매나 형제 없냐고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증인도 있어요. 증인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동원교회 온 지 1년 이제 됐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전화 받으면 뭐 알겠습니다. 소개시켜 드리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뭐 하는 사람이죠? 나이는요? 연봉은요? 신앙생활은요? 제드라고. 왜냐하면 내가 1년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뺏기기가 싫어. 여러분들 너무 훌륭하고 괜찮고 이 정도면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품이면. 여러분들 신앙이면 뭐 그냥 뭐 그럭저럭 어쨌든 이게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뻘은 아니지만 약간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히 아무나 소개시켜주기 싫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확인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1년이 지난 후에 이게 저의 마음의 변화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소개시켜주거나 아마 그런 일은 이제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내가 모르잖아요. 차라리 마음 있으면 우리 교회로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서로 검증을 하자 이거예요. 검증하고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주님 왜 저에게는 짝이 없는 건가요? 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놓인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상황을 주시는가?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가? 왜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그런 상황을 주시는가? 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보십시오. 심지어는 6절 7절 보면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 같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이 성취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환호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자기에게 돈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그렇게 마음이 확 변해버릴 그 군중인 것을 아셨다는 거죠. 저 같았으면 나귀 타다가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왜냐면 다 조금 있으면 나를 욕할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 없는 구덩이에 아시면서 들어가신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최후에 승리하실 걸 아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좀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13절에 보니까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고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곡식의 청년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게 다 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실 복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가는 사람들, 결과를. 우리의 결과는 승리라는 거고, 우리의 결과는 결국 회복이라는 거고, 우리의 결과는 영원한 천국, 저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물 없는 구덩이라 할지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처절한 고통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더 먼 십자가를 뛰어넘는 영광을 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을 때가 있죠. 왜 없습니까?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이제 사업을 시작한 우리 채연 자매님 사업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리즐 그리즈 저기 단톡방에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청년들 좀 알 수 있도록.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오픈을 했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이제 물론 예전에도 사장이었지만 지금도 사장이잖아요. 잘 돼야 되는데, 뭐 번창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음이 물 없는 구덩이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딱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로 멋지게 딱 예배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멋진 사업장으로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회복의 약속 그리고 끝내는 최종 승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직장의 문제가 잘 안 되고 특별히 뭐 결혼의 문제도 기도하는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나의 짝은 어디 있을까? 제가 지금 1년 지나 보니까 이제야 알겠어. 주님께서 지금 고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나 지금 여러분들 붙여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재고 계신 거. 얘는 안 돼. 얘는 키가 아니야. 얘는 성격이 좀 아니야. 얘는 좀 더 신앙이 성숙해야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께 좀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오늘 점심 안 먹고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17절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자,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성취가 되리라. 이런 어떤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선포하긴 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 좀 대표로 우리 좀 선포를 하죠. 현범, 멋지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이제 곧 장막도 옮기는데 멋지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저 뒤에 오늘 처음 보는 계신 분들 계신데, 제가 만약에 이거 선포하러 가면 다음 주에 안 나오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멋지게 선포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들을, 새 포도주 행복은 처녀들을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물 없는 구덩이에서 주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고, 끝내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어쨌든 힘을 내시고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내 삶이 물 없는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끝내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행복과 같은 그 새 포도주, 그리고 새 곡식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영적인 평안과 영적인 유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삶에 고단하고 현실이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직장 문제와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메시아 되신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해주시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스가랴를 통해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낙담하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끝에는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잘 이루어 주시는 행복과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절대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해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에 말 못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께서 평안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귀한 생명들 다시금 힘을 얻고 주의 이름에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